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동지가 언제 지났죠? 한 2, 3주 전에 지났나요? 예, 동지가 지났고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어두운 시절이 지나서 점점점 날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은 7시까지 보통 오시기 때문에 이제 좀 밝은 다음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좀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 6시 반까지 오시잖아요. 아직도 깜깜하더라고요. 이 깜깜한 밤을 뚫고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놀라우신 빛 되신 은혜가 이 아침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두울 때 이 시대에 빛 되신 그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빛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전사로 오시는 심판주 어린 양,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마무리되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오늘 이제 요한이 보았던 또 다른 환상,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나오시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잠깐 복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19장 하반부를 읽었잖아요.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전반부에 19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의 큰 음성들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저께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내용이 19장 전반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전반부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이 바벨론의 세력이 무너지고 멸망한 다음에 18장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봤듯이 이 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무너진 후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큰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그리고 구원이 완성된 후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 땅을 정복하신 다음에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이 승리의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완성해 가시는 그 시점에 우리는 찬양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네.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우리에게 복돼요. 찬양하는 것을 승리를 얻을 그때까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비록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어려운 마지막 때를, 아직 바벨론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힘든 위협과 공격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승리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줄 믿습니다. 예. 구원의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시고 신부된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오실 신랑을 준비하고 맞아들여야 돼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십니다. 네,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시는 그 예수님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 19장 하반부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과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의
이름이 네 가지가 나와 있고 그 뒤에 또 우리가 아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걸 다 다루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의 네 가지 이름을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진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aithful and true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다시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백마와 백마 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선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이 열린 하늘을 보고 있다라고 요한 사도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찬양했지만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고 우리가 찬양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하늘의 문은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 내려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문을 다 열어놓고 계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열린 하늘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일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미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하늘의 문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 보십시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돌아가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그냥 은혜와는 상관없이 맹숭맹숭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하늘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은 그 열린 하늘 문 앞에서 무엇을 봅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봅니다. 성경에서 백마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죠? 승리를 상징할 때 백마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백마를 타고 있는 자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충신과 진리다라고, 진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충신이라는 말이 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는데 신실하다, faithful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신과 진실하신 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 우리가 세상의 심판을 보십시오. 세상의 재판을 보십시오. 세상은 제대로 심판하지 않고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고 속임수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법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을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 자체가 바로 똑같은 죄인이고 나을 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심판하는 자들이 역량이 모자르기 때문에 재판을 올바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한다,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듯이요, 세상에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한 채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 자기가 갖고 있는 죄는 보지 못한 채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심판은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을 공평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심판은 오직 아무 흠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요 그 예수님께 모든 심판과 정죄를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요새 여러분, 한국이 지금 계엄 사건의 후폭풍으로 지금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원래 이제 12월 달 늦게 오시기로 하셨던 우리 어떤 한 권사님은 계엄 사태가 나서 그 자녀분들이 비행기표 빨리 바꿔가지고 빨리 오게 하셨더라고요. 네, 미국에 빨리 들어오게 하셨어요. 한국 위험하다고. 위험하긴 뭐 위험합니까? 한국의 그 계엄 사태가 10시인가 11시쯤에 선언됐다가 새벽 3시, 4시쯤에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푹 꿀잠 자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제 탄핵이 지난주에 통과가 돼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그 결론을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 고국의 정치적 상황이 참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떤 설문조사에서 다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됐으면 좋을 것인가라고 조사를 했더니 당연히 누가 됐겠어요?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은 그런 지지율을 얻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똥차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어때요? 죄인이고 그 누구를 탓하고 그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겸손하게 그 모든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진실하신 우리 예수님.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심판하고 정죄한 일을 내가 감당하다가 오히려 내가 그것을 함부로 또 자격이 없는 내가 하다가 더 큰 죄를 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되로 주고 말로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심판을 할 때에 더 많은 것을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는 것을 중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일한 공정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주님께 힘든 일 가져와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주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자신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감춰진 이름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의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사실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I am who I am.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절대적인 존재임을 알려주셨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신비로운 이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있을 수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차이, 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 예수님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분의 초월성과 그분의 신성,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간극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겸손해야 돼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뭐 하나님을 조금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막 경거망동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되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철저한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절대적인 천상의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절대자이십니다 라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그것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먹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차이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예. 아니, 그것까지 다 먹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교만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차이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하나님 이건 주님의 영역이군요 라고 주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까지만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임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더라. 네.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예요? 크리스마스. 바로 지금 대림절 기간이고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오후에 내일 성탄주일 오후에 뭘 합니까? 성경 암송대 하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암송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의미에 성경 암송대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 반성하시고 같이 한 절이라도 읽으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내일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멘. 있어야죠, 여러분.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서 막 어쩔 때는 이 말씀 막 읽어가는데 가슴이 막 울컥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움직이면서 막 눈물이 나고 막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정말로 살아서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방법과 통로가 여러 가지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없이 내 기분, 내 감정에 의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분이 안 좋고 내 기분이 흔들리고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둔 구원에 있으면 그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의 면도 있지만 동시에 또 말씀은 어떠한 면이 있어요? 심판,
죄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5절 말씀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아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이 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검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진노의 포도주를 밟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악한 것을 심판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는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면이 있고, 다른 뭐예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는 그러한 또 날이 있습니다.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정확하고 완전하여서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말씀으로 완전히 죄악을 찔러 쪼개는 강력한 심판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지만 감사한 일은 뭐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심판에 절대로 영향받지 아니하고, 그 심판은 누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악한 자들에게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어린 양의 옷과 다리에 쓰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초림 예수님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초라한 구유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존재,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절대로 그렇게 오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못하고 정말로 힘들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죽을 위기를 겪으셨어요.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은 다 죽이라,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피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세상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요,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셔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시고, 하나님은 그 주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이 땅에 나타내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만국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위대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보다 위대하고 뛰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왜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왕보다 뛰어나고 모든 주보다 뛰어난 그 놀라우신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주되심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자꾸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왕되심의 자리에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재정이,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면 나의 꿈이, 나의 명예가, 나의 권력이, 이러한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때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거짓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 왕 대신 주님, 주인 대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다. 왕 대신 주님이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는 그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